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022년 추석 낀 9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아멘. 나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집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반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제가 대표로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 사람들을 지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고 활용하여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못 다스리고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우주 만물들을 주의 섭리를 따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명절 등으로 인하여서 출타한 지체들도 있사옵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상처를 안고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하니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에 직면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그들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많은 일들이 참 많을 텐데 모든 국민들 중에 다수가 정치에 몰입이 되어 혼돈을 빚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 마음을 넓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양편으로 나뉘어진 정치에 몰입한 나머지 어려움도 어려움이라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서로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어깨동무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보듬어서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허송세월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 나누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 가득하게 마음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기록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익수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92번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추석 명절을 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보내려고 장거리 이동 중에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울진으로 또 철원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안전한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에 몰아쳤던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이웃 주민들께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을 내시고 잘 함께 마음 모아서 극복해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께서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1만 마디를 말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깨달은 말 5마디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혀주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교회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서 덕이 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태풍 흰남노까지 몰아쳐서 나는 물론 우리 이웃들 모두 힘들게 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인명피해도 입었고 재산 피해도 입었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 자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아직 우리 이웃들은 심리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좋은 것들을 활용해서 교회와 이웃에게 더욱 덕을 끼치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의 등대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무엇을 권면해 주려고 했는지 살펴본 다음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2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이가 된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가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 현실,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현실을 예로 들어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 장성한 사람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무엇이 바울의 권면이 타당한지 그 근거가 되는 변론을 23절에서부터 25절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하다. 방언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 통역이 있는 경우에. 통역이 있는 경우에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통역이 없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중요하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23절부터 25절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편의 설교가 맞춰졌죠. 결국 설교 주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자초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 스스로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현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렇게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자초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주시는 권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자초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런 권면을 하는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굳이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아이가 잘 크고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뭘. 시간 낭비고 종이 낭비고 정력 낭비예요. 제 아들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무슨 말을 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아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제가 잘 알아서 해요.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 굳이 말하면 싫어해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아이적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본문 속에 뭐가 담겨 있다?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담겨 있다. 그죠? 본문 속에, 글 속에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담겨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상황을 읽지 못하면 인간 속에, 우리 사람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사람들 생활 속에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와 장성한 사람 대하여, 중간에 악에 대하여는 잠시 보류해놓고
지혜에 대하여 아이와 장성한 사람,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에 대하여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 여기 지혜라는 말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혜,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 원어가 소피아라고 해요. 사람 이름 소피아가 아니고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해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지혜는 소피아가 아니고 유일하게 여기서만 한 번 사용된 프렌이라는 단어예요. 명사예요. 왜 보편적으로 여러 번 사용된 소피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음으로 사용된 프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의 지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와 관련되어서 장성한 사람과 아이와 관련되어서 지혜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그러면 장성한 사람과 아이를 구별하는 지혜, 뭘까요? 특성을 살펴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결과를 생각해요, 안 해요? 비교적 결과를 생각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게 장성한 사람의 차이죠. 내가 이 새끼 저 새끼 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하면 아이가 되는 거죠. 구분하는 게 이제 마음에 와닿죠?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일하게 여기 한번 프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ESV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생각 좀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개역개정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 ESV는 in your thinking, 생각하는 일에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결과,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떠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의 제목을 잡기를 생각 좀 하고 사는 성도라고 했어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장성한 사람 그러면 추상적이에요. 근데 생각 좀 하는 사람 그러면 좀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 좀 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는 내가 어떤 은행, 성령께서 주실 은사를 활용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방언을 막 말해요. 1시간, 2시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그들에게 끼칠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자신은 속이 후련하고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쟤들이 미쳤나? 2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미쳤다. 그래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생각의 폭이 좁습니다. 단순히 행동하는 일에 집중할 뿐이지요. 나이만 먹었지.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때요? 내가 한 언행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거죠. 괜히 어른이 아니에요. 그죠? 나이 먹었다고 어른 절대 아니에요. 제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노회 가면 이제 조금 중년이 됐어요. 은퇴할 날이 멀진 않았으니까. 자꾸만 생각하기를 이만큼 나이 먹어서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조심해야 되죠. 그게 진짜 어른이죠.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언행을 보면 결과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행동해요. 바울 권면이 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짐작이 되시나요? 성령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활용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행동 먼저 하는 유아의 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 또 어린아이는 보통 어린아이 그러면 파이디온, 소년, 정상적인 연령별 아이를 말할 때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어린아이는 문자적, 나이를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는 순수한 사람을 나타내는 수사적, 은유적 표현인 거예요. 악한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 곧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를 보죠. 21절.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 자기 백성들,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셔서 뭐라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사용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여기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 부사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방언 말하는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여러분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독일어로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독일에 유창해요. 방언에. 독일어로 막 설교해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그죠? 제가 독일어를 공부했지만 한마디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Ich liebe du.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영어로는 I love you 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른 말로 말을 해도 얘들은 안 들을 거야.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의 예를 21절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레미야 시절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가 곧 바벨론에 망하게 돼 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에 멍에를 메고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생각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풀었다. 나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만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저자의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보혜사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보혜사 이꼴 이만희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시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이름은 혜사고.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혜사는 곧 이만희. 생각 좀 하면 이런 신천지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좀 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장길자 씨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길자 하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빠져요. 제 친구의 아내도 거기 빠져 있어요. 자주 만나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자녀가 좀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그 도움 받으려고 거기 들어간 것 같은데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지만 거기서 나와야 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자녀 때문에 심취해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대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왜? 제가 목사라는 거 잘 아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한 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행동, 언행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한 언행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기는 거죠. 사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부추기는지, 교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하는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3절. 방언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요? 너희는 미쳤다. 너희를 미쳤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사람 취급받아요?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 증거가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평가는 미쳤다. 좋은 뜻으로 미쳤다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쳤다. 그런데 그 행동이, 그 언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미쳤다. 그때 미쳤다 소리는 짱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이런 고린도 교회 앞에 한번 세워보자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이처럼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 듣는 혹시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권면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타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권면이 타당해야 돼요. 그럼 타당하려면 뭐가 돼요?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하죠. 바울이 제시하는 권면과 그 권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정리를 해보십시다. 바울의 권면은 뭐죠? 20절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떤 일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교회에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서 방언과
예언을 활용하는 결과를 생각하고 방언과 예언 등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권면의 핵심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장성한 사람이죠.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통역이 없다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뭐보다 뭐를 더해라?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힘써라. 통역이 있다면 방언도 해야 하지만 통역이 없다면 뭐만 해라? 교회 안에서는 예언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의미는 이미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서울대에 입시 원서를 써야 됩니까? 고려대에 입시 원서를 써야 됩니까? 알아맞혀 주세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점쟁이한테 가면 돼요. 문어 찾아가면 문어도 알아맞추잖아요. 월드컵 때 문어도 알아맞췄다고. 문어 가지고 점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어서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뭐다?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통역 없다면 방언은 교회에서 중단하고 뭘 하라? 예언을 하라. 자, 이런 권면의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당해야 돼요. 근거에 대해 뭐라고 제시하나요? 23절과 24절에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해 줍니다. 온 교회가 모였을 때 가정법이 모였다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 생각하자. 여기 다는 남성형 명사예요. 구분 잘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형 명사라는 거 꼭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자. 여자들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남자들 얘기만 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자. 그때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곁에 앉았다고 하자. 그러면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듣고 있다가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너희는 미쳤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방언은,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예수 믿으려고 앉아 있다가 쇼크 먹고 어떻게 된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미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야. 도망가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요.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방언만 들었다 말하면 교인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방언에, 나쁘지 않은 방언의 불편함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24절. 그러나 모든 남자들이 다 예언을 한다고 해보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해보자. 그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책망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설교를 했어요. 그럼 내가 도둑질 했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여기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찔러주고
고쳐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더라. 수동태예요. 스스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되더라. 경배하라고 한마디 시킨 적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경배해야 됩니다. 목사가 앞에서 목소리 터지라고 외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을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더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권면에 공감하세요? 방언 은사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 맞아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셔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것이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체에게 유익이 되면 활용하고 전체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잠시 내게 주어진 그것을 보류할 줄 아는 장성한 사람 되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에 공감이 되는지요? 제발 생각 좀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은행이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생각 좀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이 먹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제목처럼 생각 좀 하고 사는 성도. 직분만 뭐 화려해서 되겠어요? 직분 화려하면 어른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생각 좀 할 때 그를 가리켜 우리는 장성한 사람, 어른이라고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들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함으로 날마다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도 통역만 하면 교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방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가리켜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은사 하여 방언을 적대시하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경우에 합당하게 끼칠, 교회 공동체에 끼칠 영향력을 생각하여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사 고치고 또 고쳐 성숙한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생각 좀 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열정을 바울을 통하여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을 보내시고 이런 성도가 되라고, 이런 교회가 되라고 힘쓰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 좀 하는 성도, 그래서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당신의 품에 품고 계시는 아이 같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서 한 주간 동안 마음 졸이고 졸이다가 득달같이 달려와 이 자리에 함께 엎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여겼기에 이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 발걸음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몸들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즐거워하되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여서 보관해 두었다가 예배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꼭 보듬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미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형편마다 주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순년이 되어서 최홍렬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 연휴 내일까지인데요.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좋은 명절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주차장 사건 제일 나이 어린 중학생 우리 오천제일교회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노회 같은 시찰 경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 시찰에 만날 텐데 어떤 말로 위로가 될지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도 공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100마디 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김보경 집사님네도 펌프장이 고장이 났는지 물을 제대로 푸지 않아서 연일 들판 전체가 물에 다 잠겼는데 예배당까지 차오르기 직전에 다행히 태풍이 동쪽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거의 요 밑에까지 물이 들어왔었어요. 가정이 물이 완전히 차서 퍼내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모터 펌프로 물을 퍼내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버려서 대책 없이 당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터로 퍼내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 두 번째인가요? 여기서 한번 그랬고 거기 가서. 그래, 여기는 뭐 낮은 지대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높은 곳으로 가셨음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배수펌프장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은 단체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구 탓한다고 지금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대송면 신포항 교회라고 또 경내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제넬인가 그 운제산 가는 길의 왼쪽 편 낮잖아요. 지대가 예배당 다 물에 잠기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안도를 노골적으로 표현 못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고 그럼 거기는 안도의 한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공감해 드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매일 성경 90월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빚어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꼭 챙겨주십시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경빈이는 어떻게 올라가? 기차 타고 예매해놨어? 오케이. 다행이다. 교통편이 지금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엄청나게 막히나 봅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잘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종 좋은 것들을, 좋은 선물들을 활용하되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덕이 되도록 사용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